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할 텐데 우리의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 올려드린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찬양 후에 기도하실 때 나의 사랑 태신자를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맥주감사주일 새생명 축제를 생각하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간구함을 아버지 능히 넘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사랑 나의 대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또 미처 내가 계획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영혼들까지도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견고한 신앙 위에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늘 은혜의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로 하여금 아버지 높게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 아버지 맥주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축제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열매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따라며 나아가오니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로 아버지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 위에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한 번 더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캠프가 28일, 29일에 그리고 성경학교 수련회가 그 주간에 하나님 앞에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온 성도님들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과 관심을 섬김과 헌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며 주님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캠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28일부터 31일까지 계획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캠프 위에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여 시간이 남았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준비된 영혼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이 세상을 책임질 아버지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들을 통하여 내가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자로 전도자로 온전히 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속에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아버지 반항하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아버지 이 우리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거울의 방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그물고 윤택하게 세워나가는데 아버지 우리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믿음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때가 더욱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오니 우리로 믿음의 사람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은혜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준비하며 새생명 축제로 나의 사랑 나의 태신자들을 작정하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관계 맺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더욱 애쓰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가는 우리 하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는 우리 하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열심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가 있습니다. 부족한 종은 그들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버려야 할 것들 버리고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들을 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반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휴대폰에 매여 휴대폰에 목줄이 매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시사 휴대폰이 아닌 말씀에 이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련회를 준비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영유치부 유초등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본을 보여야 하지만 교회 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엄포를 놓고 신앙생활하는 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세력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사랑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통하여 그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비전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깨달음과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좀 액센트를 줘서 잘 될 겁니다.
잘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올롱사님과 그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 도영이 특송 준비 오늘 되셨나요? 네. 오늘 한번 하시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잘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다음 주 이제 새생명 축제 때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한 번 더 앵콜 공연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했던 이사야 55장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성시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과 우리 도영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하나씩 주시겠어요? 우선 마이크 좀 뒤에 저기 있어요. 여기. 앞에 서서. 네, 전화를 밖에 나가서 받으시든지 끊든지 좀 하시라고. 네. 가운데서 좀 같이 해주시죠. 우리 박수로. 사도신경이냐 주기도문이야? 네, 주기도문입니다. 영어로 하니까 또 뭔지 모를까봐 잠깐 얘기를 드렸고요. 마지막 부분만 더 자신 있게 올라가면 다음 주에 아주 멋있게 이제 하기 전에 한 3번 정도 맞춰보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목사님의 거친 목소리와 우리 도영이의 부드러운 그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려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아침마다 이렇게 암송하는 것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늘 하셨으면 좋겠고,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영어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2번의 시간 동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오늘은 비전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그 거룩한 그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확신 가운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셔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우리 하나님께 부르셨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아브라함의 삶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믿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전도자로 이건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전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데요.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담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곧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의 뜻을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만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 성도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또 보냄받은 보내심을 받은 빛과 소금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비전이란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또 공동체를 통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목회자인 저와 성도님들인 여러분들이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하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확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그 비전은 조금 더 확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안경을 쓰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눈이 좀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눈이겠어요?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눈이 밝혀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비전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만한 자리에 악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기웃기웃거리고 그곳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어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세요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건 그 부르심 앞에 섰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하실 일들을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떠나 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비전의 사람들은 떠나야 할 게 있어요. 버려야 할 게 있어요. 그리고 취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버려야 할 것들, 떠나야 할 것들을 떠나고 버리고, 그렇다고 또 내일부터 막 집 나간다 그러고 도영이 그러면 안 되겠지?
엄마 저 떠나라고 하니 이제 떠납니다 하고 갑자기 가방 메고 막 이러면 안 돼. 그렇게 떠나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 어디로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내게 보여줄 땅으로. 이게 비전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너는 가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가라. 앞에 하나 더 붙여야겠죠? 너는 떠나 가라. 네, 엄마가 떠나가라니까 유진이 지금 놀랬어요. 집을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을 세우셔야 해요. 부르심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렸는데 해오셨나요? 창세기 11장 끝에부터 22장까지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으셨습니까? 자, 나는 3번 이상 읽었다. 솔직하게 3번 이상 읽었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욕심 부렸나요? 3번은? 2번, 그럼 2번 읽었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한 번 읽으면, 한 번 읽은 사람은 2번 읽게 되는데, 마지막 제가,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시고 그래도, 자, 한 번이라도 읽었다. 아, 3분은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냉장고에 사다 놓은 귀한 음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거 가져가시면 돼요. 하나씩. 다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태신자에게 줄 선물들을 준비해놨으니까요. 아마 이 3분은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란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할 거 제가 미리 알고 간단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데라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나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이 데라를 통해 태어나요. 그런데 그냥 데라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믿음 없음에서 믿음 있음으로 저주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옮겨졌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또 임신하지 못했던 사례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2장에 그렇게 아브라함의 소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줄 땅,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손을 주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네가 복이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복입니다. 이번 주에 현성이가 이제 탁구 대회를 어제 나갔거든요. 준우승을 해가지고 이제 도대회까지 나가게 돼서 그런 소식을 저한테 막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메시지하고 이렇게 여러 이제 막 그 나중에는 트로피까지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고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참 좋았어요. 기쁨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제 마음에 얘가 복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길 바래요. 뭐 트로피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서 복된 사람으로 나를 창조하셨고 복된 사람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창세기 12장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얼마나 지났다고 갑자기 기근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아가기보다는 애국을 향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라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볼 땐 내가 인도할 그 땅이니 거기 있어, 괜찮아, 넌 내가 지켜줄게, 너를 통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애굽에 나아가서 어떤 일을 당해요? 정말 수치를 당합니다. 아브라함이 2번 12장에서 20장에서 2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뭐 실제 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뭐냐면 아내를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려고,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내가 이뻤나 봐요. 우리 하나 교회 여자 집사님들처럼 너무 이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남궁년 집사님이, 진영주 집사님 너무 이쁘다고 어디 가가지고 너가 내 누이라고 해야 돼, 내 아내라고 하면 내가 위험할지 몰라,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쵸?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뭐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는 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게 하세요. 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문제를 다 일으켰지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엘국과 네게부 그 다음에 베델 헤브론 지역에 이렇게 이르르면서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은금이 풍부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요. 베델에서도 헤브론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풍부하니까 또 둘이 갈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돔 땅을 향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둘러보라는 거예요. 네가 보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이 롯은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꿈을 향해 나아갔던 거죠. 꿈을 향해 나아간 롯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게 바로 14장의 내용이죠. 소돔과 동맹국 사이에 어떤 세일에서 전쟁이 있게 되고 롯이 그 전쟁 가운데 사로잡히게 돼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기르고 훈련된 자들을 통해서 구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그런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약속하세요. 너에게 상속자가 날 것이고 땅을 주겠다. 그 약속 앞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나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신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75세가 넘었는데 이제 76세가 됐는데 자녀가 없으니 그냥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겠고 큰 상급이 되겠다 말씀하시면서 비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16장에 86세에 하갈을 낳죠. 그런 다음에 또 하갈을 낳네. 하갈을 통해서 하갈 애굽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이 그냥 그 상속자가 되겠다라고 또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86세예요.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뭔가 딱히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때 육신의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17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하세요. 그 이름마저 바꾸세요. 그로 99세의 할례를 받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리고 99세 할례를 받게 하신 다음에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서 비전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18장에 이삭을 출생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도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비웃어요. 하나님이 하실까?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쁨, 웃음이란 미소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비웃음을 기쁨으로, 비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행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하시고 그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악했더라, 완전 타락했더라라는 말씀이 딱 있어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뭔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요. 이름도 바뀌었고 할례도 받았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뭔가 하나님 앞에 겸비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건 상상 이상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이 있다면 45가 42, 32, 22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요 불가능해요. 이런 기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간구를 보시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제가 감히 여쭙습니다. 감히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막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이게 목회자 마음이겠구나. 저는 아브라함을 통해 목회자의 심정이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목회하다 보면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나중에 목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말을 종종 해줘요. 야, 너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 보고 하면 너 큰일 난다. 네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거야. 그때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속으로는 가서 두드러 패고 싶지. 어떻게 그냥 손절하고 싶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묻고 싶고 하지만 끝까지 참으라고 말해.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들이 저 실망시켜 보세요. 사실 뭐 실망을 뭐 시키는 분들이 있죠. 그것 가지고 제가 막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꼬꾸라져 있지 않아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 홍이삭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는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이런 찬양 고백이 있어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 또 저를 통해 하실 일, 그 비전, 그래서 저는 사명자로 끝까지 갈 거예요. 제가 가야 할 길을 갈 겁니다. 저도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자꾸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넘어지면 계속 가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이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게 우리 비전의 사람들인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간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엄청난 모습을 보여줘요. 물론 20장에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있긴 하지만 그 일 이후에 21장을 지나 22장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또 롯과 롯의 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모압과 암몬이 이제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죠. 20장에 아비멜렉 앞에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 21장에 사라가 이제 이삭을 출생하는 장면이 100세, 그리고 이제 하갈이 쫓겨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언약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결국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레를 선포하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라. 뭐 들려야지 부르심을 따라가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부르질 않는데 어디로 갑니까?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말씀을 통해 부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들에게 질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넓은 땅이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재산이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 사람들은 뭐 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재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단언 이삭입니다. 이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그 이삭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내 아들, 그런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리고, 번제는 뭐예요?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말씀은 우리가 10장을 앞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말씀을 따라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잠깐 한 가지 우리가 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나이로 이제 한번 창세기 이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자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아가는데 아브라함은 엘리에스를 대신하고 싶어하고 76세, 또 10년이 지난 86세에 이스마엘을 또 대신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99세에 계명과 할례를 받고 100세에 드디어 이삭을 낳고 이삭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속자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가면 돼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세요. 중간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가 내게 일러준 산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4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가 잘못했네요. 3절 말씀이죠.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뭐래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말해요. 아니 굳이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나귀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심정을 헤아려 보는 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냥 아침부터 일찍 일어난 걸 보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귀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또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일 때 또 그걸 실을 때 떠나가면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보여주셨기에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봐도 저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 나아가면 돼요. 12장 4절 말씀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 길을 가면서 3일이 지나고 멀리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게 아비의 마음이죠. 막 힘들어가지고 저기까지 언제 가나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아브라함은 그곳이 더 멀었으면 좋겠고 더 오래 걸렸으면 좋겠고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과 걷는 마지막 발걸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선 예수님이 걸으셨던 고난의 길과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죠. 22장 5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런데 중요한 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성숙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 말만 우리가 보았을 땐 아브라함이 둘 중에 하나겠죠. 이삭을 번제로 드린 다음에 남은 잿더미, 뼈 추스러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겠다. 죽은 시신이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올 거야 라고 말하는 의미. 또 하나는 이삭과 함께 오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 이삭과 함께 오겠다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아갔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한 믿음, 참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것만 봐도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셨어요. 자,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이에요. 22장 7절 말씀 보세요.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자,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번제할 어린 양이 없어요. 지금 번제하러 간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해요. 아버지로서 너야 라고 말하고 싶겠어요?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난 다음에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랴. 아무리 봐도 누군가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런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내가 반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아들 저는 셋이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달라고 하면 조금 더 쉬울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렵고 저는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그 중에 하나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줘,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 줘 라고 말해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시잖아요. 이삭인지 알잖아요. 준비하셨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2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세잔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사장을 위에 놓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어요.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자, 10절과 11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위에 나무까지 다 올려놨다니까요. 이건요 그냥 뭔가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이제 다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칼로 죽이기만 하면 되는 그 상황까지 이르는 거예요. 22장 10절과 11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서 잡으려 하니 무슨 말이에요? 죽이려 하니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까 처음 22장 초반에 나왔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이 또 반복되어져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까 처음 초반에 내 사랑하는 독자 똑같은 의미예요.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믿음은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이 오늘 잘못된 우선순위가 있다면 완전히 뒤바뀌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뒤바뀌길 바랍니다. 이런 거 있죠. 뭐 주일에 5만원 주는 아르바이트는 안 가. 절대 안 가. 1000만원 준다면 가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일 없으면 교회 잘 나가. 그런데 무슨 일 있으면 안 가.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많은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한 사람들이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내가 지금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기다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이런 당당함을 보여주길 바래요. 제가 어제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또 아빠가 교회 못 가게 하면 어떻게 하죠? 왜? 뭐라 하시는데? 제가 또다시 교회 가면 교회 쳐들어온다고 말씀하세요. 뭐 어쩔 건데 쳐들어오면. 저 싸움 잘하는 거 알죠? 그 말 앞에 쩔쩔매고 있는 이 아이의 모습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야, 와, 괜찮아, 쳐들어오셔도 돼. 무슨 일 하지 못해. 너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 아이에게 증명해 보여주라 그랬어요. 제가 대놓고 물었습니다. 너네 아버지 술 잘 드시지? 네. 너네 아버지 존경하니? 아니요. 존경스럽지도 않고 돈을 보이지도 못하면서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자기 아버지는 불교 신자래요.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불교 신자 아니에요.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불교는 사실 종교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수양해야지. 자기 아들이 교회 가면 더 잘 보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해탈을 해야지. 내가 할 수 없구나 하고 해탈을 해야지. 뭘 잡들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증명해 보여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교회 다니면서 공부 더 열심히 하고 운동 더 열심히 하고 더 착하고 더 멋있게 살면 되지. 그리고 당당하게 교회 간다 그래라.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길 바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여기서 눈을 들어 살펴본다, 살펴본다라가 본다 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다, 살펴본다, 오늘 준비하셨다 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다 똑같습니다. 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라고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순양이 있는지라 라고 말하죠. 비전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처럼 역사하신다고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이 찬양 우리 잘 부르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오나.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상황 가운데 도저히 지금 아브라함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상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어요? 근데 이 찬양 보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같이.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다시 한번 할까요?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마지막 2장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누가 이른다요? 누가 이렇게 말한대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가, 이 정말 산 증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에게까지 들려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의미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기서 준비되리라가 또 라예요. 비전이 바로 이거예요. 자,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에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좀 보고 계세요? 요즘에?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니까요. 그곳을 따라 봐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그렇게 나아가면, 비전을 따라 나아가면, 부르신 곳을 향해 나아가면,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대요. 놀라운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냥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준비되어져 있다고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바라요. 오늘 비전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4가지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세요. 세상의 부르심 앞에 자꾸 기웃기웃 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세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시면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요. 그러니 말씀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주일 예배 열심을 다해 참석하세요. 아파도 여기에서 아프고 힘들어도 여기서 아프고 죽어도 여기서 죽으세요. 그냥 예배 자리를 사모하세요. 기대하세요. 저는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 없을 때 제일 두렵습니다. 제가 제일 속상한 것도 그거, 예배 자리 여러분이 없을 때 너무 속상해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봐도 막막할 그때 별들을 보이시고 저 모래를 보이시고 너희 자손이 저렇게 될 거라고 보이셨던 그 하나님이요. 그렇게만 끝내신 게 아니에요. 이삭을 이제 죽여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그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 믿음을 주셨고, 대신할 순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의 생각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